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다가 주님 얼굴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이르러 한 말씀 한 말씀을 영생으로 나타내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을 영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먼저 있어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결국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결국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도 십자가에서 이미 나와 하나가 되도록 이루어 주셨지 하는 믿음, 즉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이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을 영생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난 정말 항상 기뻐하라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 항상 감사하라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소망의 열매를 못 봐요. 그래서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결국은 주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삶을 난 정말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지. 이 믿음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소망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영생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정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그러나 내주합일까지 오게 되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항상 기뻐하라도 나와 하나죠. 이미 이루어 주셨죠. 하는 소망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내주합일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 경험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다 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이르러서 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영상의 삶을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긴다고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산 소망이 생긴다고 지난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듭남과 산 소망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생명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언제부터 생깁니까?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첫사랑에 잠겨있을 때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이 간절함은 없어요. 저도 첫사랑을 경험해봤지만 그때 당시에 경험하는 은혜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저를 끌고 가셨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은혜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첫사랑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까 광야로 저를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율법으로 저를 청지기의 후견으로 저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이루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그 산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광야로부터 가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대로 나도 뭔가 살고 싶은, 율법을 행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거듭남을 통해서 산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소망으로부터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이 종국에는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왕국복음, 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천년왕국 복음이 생명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훈련된 왕들과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할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날을 사목해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를 통해서 산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 이제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주님,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제 마음이 심히 부패한 제 마음이 베어지고 새 마음이 되는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성령 세례를 향한 소망이 일어나죠. 이 소망을 통해서 다음에 몸으로 향한 소망, 몸으로 향한 소망 다음에는 결국에는 전인권, 영혼 몸이 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산 소망을 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시고, 이걸 보게 하시고 나니까 전인권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모든 한 말씀 한 말씀과도 나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소망을 또 이루어 주게 되시죠. 이 은혜를 통하여서 또 어떤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종국에는 이렇게 나를 내주하비레의 믿음까지 이르게 하셔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썩어 없어질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주님으로 오실 때 휴거되어서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그 영화로운 구원을 또 소망하게 하시고, 이 소망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여기가 휴거가 끝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천년 동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도 있었구나. 이 왕국도 침노하는 소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년 왕국을 믿고 침노케 하시고 왜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기뻐하시는지를 지난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하여 친구와 같은 신부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희 시온교회가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젠 친구로서의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크고 비밀한 일을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것, 우리를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년 왕국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친구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 비밀을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년 왕국의 귀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기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다 같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우리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에덴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말씀이 주님이 되시는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 말씀이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는 은혜를 이루셨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내주아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의 에덴 동산인 천년 왕국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의 에덴 회복, 즉 천년 왕국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종국에는 내주아빌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 일, 즉 에덴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천년 왕국인 에덴의 회복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먼저 임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글쎄 어떻게 보면 천년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천년 왕국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천년 왕국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고 먼저 들은 거예요. 천년 왕국, 네,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년 왕국은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요 왕인 내가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을 말씀해서 이 천년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종국에는 실제적인 천년 왕국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 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연합됐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 믿음까지 오지 않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은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모든 한 말씀 한 말씀과 연합된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예요? 마음에요. 마음에 먼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천년 왕국의 믿음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천년 왕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신부단장한 신부들, 즉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자들과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신부들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천년 왕국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신부들과 천년 왕국에서 함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연합해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고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랑에게 기쁨은요, 신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행복한 신혼살림을 하는 것과 같이 천년 왕국이 이와 같아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1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나라가 천년 왕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부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하나 된 배필인 신부들과 말입니다. 그러니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천년 동안 주님과 왕의 권세를 부여받은 신부들이 주님을 돕는 자로서의 실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나라이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다스릴 실제의 에덴 회복인 천년 왕국을 더욱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개역 한글과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시대에 맞는 네 가지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 복음으로는 왕국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휴거되게 하시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을 가져다 주실 주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7년 대환란 중 7진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끝난 후 7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각각의 복음에 대해 시대에 맞는 네 가지 복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복음에는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시작으로 왕국 복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선 선진이셨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새 번역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광야에서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참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선지자거든요. 근데 저도요, 거듭났을 때는 뭐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요,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뭐 핍박받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요, 뭐 수치당하는 것이 두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첫사랑 은혜의 경험이 임하니까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택시를 탈 때마다 복음 전하고, 기사님에게도 기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기사님 천국에 가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절대로 죄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사님이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요, 제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끊고 싶은 죄가 너무나도 드러나니까요, 복음이요, 기쁨으로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의 괴로움,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끊지 못하는 그 죄에 제가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첫사랑 때의 은혜의 경험으로 전하는 그 기쁨으로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요, 이 복음을 제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매일 죄를 짓는데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고백 때문에 제가 복음을 안 전하겠다라고 저도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레미야처럼요, 안 전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으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결국은 주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내 마음은 괴로운데도요, 제 안에서 저 사람 이거 복음 안 전하면 멸망으로 갈 텐데, 이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을 주시니까 제 죄와는 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때로는 기쁨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왕국 복음을 들음으로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 왕국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믿음 생활에서는 어려움의 환경과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왕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도 주님이 제 안에 주님 마음 되셨잖아요. 근데 부족함과 상관없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막 주세요. 저에겐 또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때로는 주님의 보혈로 담대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로운 자다 라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실 때는 전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네 가지의 복음, 어느 복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복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네 번째인 영원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사를 통하여 전해질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복음,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모든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없이는 다른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없이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신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왕의 믿음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부터 자녀가 되는 은혜를 시작으로 왕의 믿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단계인 자녀들의 믿음을 혹시라도 적은 것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모든 복음의 첫걸음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 주님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의 믿음, 즉 거듭남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휴거되게 하시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의 복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국 복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내 가정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중요한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요. 한 3년 정도 있을 때 거듭이 났어요. 이 거듭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더라고요. 저도 뭐 믿지 않을 때 많은 길거리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들리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거듭나고 났는데요. 바로 저에게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요. 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내 가정이 보이고 내 부모와 형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친정집 영혼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친정집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고 끊임없이 눈물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니까요. 이 육신의 이성이 아니에요. 정말 눈물 콧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부모 형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제가 그때 정말 눈물로 콧물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8년 믿음 생활한 지 8년 정도 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친정집 영혼에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를 일하기 시작했고 또 저희 엄마를 일하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그 영접을 이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영접 기도를 시키고 나서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하시고 나서부터 그러고 나서부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말을 거칠게 하시고 함부로 무시하고 했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저희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미안하다, 고맙다,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런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처를 준 저희 아버지가 용서가 되기 시작했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부모와 형제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흩어졌던 그 사탄 원수마귀가 흩으려고 했던 사망으로 이르려고 했던 저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엄마도 너무나 삶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녀들에게 따뜻한 표현이나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억척같이 살아야 했어요. 술을 좋아했던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어야 하는 어머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자랄 때부터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억척같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강박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그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차갑고 따갑고 강박한 표현들로 우리에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에 엄마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변해요. 엄마 사랑해봐. 그러면 사랑해. 고마워. 요양을 엄마 내가 면회 또 올게. 너희 힘든데 너희가 어떻게 오니? 이렇게 변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로 말미암아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첫 번째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생명되셔서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족과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고모부도 저희 아버지,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 입관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입관 예배를 통해서 영접하신 후 1년 6개월 만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전 정말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정말 하나님, 그분이 80년을 살면서 주님을 믿지 않았던 분인데 단지 1년 반 전에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영접한 그 안에 제가 돌아가시기 2주일 전에 가서 회개하는 기도를 따라하자. 아멘. 다 따라하시고 천국이 반드시 있으니 고모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래,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첫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이 큽니다.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 크리스찬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미종족국 국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나라로 분류한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 복음이 생명이 되어 천년 왕국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많은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시대에 맞는 복음과 상대에게 맞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느 복음 하나 소중하지 않은 복음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문하는 첫 번째 복음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친족이 혹은 친구가 또는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통해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은혜까지 얻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직분임을 잊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내 가정과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사랑하는 이웃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을 비롯하여 시대와 상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심으로 주님께서 너의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내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얻는 그 자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